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을 내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 전쟁의 참상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이 포탄에 맞아서 또 죽고, 또 지나가던 그냥 시민이 차 안에 있었는데 그냥 또 러시아군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또 그냥 일반 시민이 운전한 차가 러시아 탱크가 그냥 깔아 뭉개가지고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걸 이제 집에서 TV를 보는데 저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민간인을 살해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전쟁의 참상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 전쟁 일으킨 러시아 군인의 잔인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더 잔인한 사탄과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더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또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들 보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인물들도 이 사탄의 시험에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사탄의 시험에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이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자녀가 죽고, 또 다윗의 자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또 칼을 겨누고, 이로 인해 또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한가롭게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이제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때 부하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자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참 많은 이런 비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탄과의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죄의 결과는 비참한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 심각성을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포탄이 지금 밖에 떨어집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 전쟁의 심각성을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심각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로 하여금 죄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도 당사자는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탄과의 싸움을 싸웁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표준 새번역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영생은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려면 무장이 일단 돼야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것은 사탄이 쓰는 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괜찮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잖아요. 그들도 왜 넘어졌습니까? 사탄이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안심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또 죽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안에 사라는 세상의 고통을 하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수고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항복하여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마디로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안심을 시켜요. 영적 무자 안 해도 괜찮네, 영생 저절로 얻어, 괜찮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안심을 시켜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제가 우상 섬겨도 괜찮고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면은 파멸과 멸망, 지옥에 또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를 또 안심을 시켜요. 돈 사랑해도 괜찮고 돈을 쫓아도 괜찮고 돈이 우상이 돼도 괜찮고 만몬신을 섬겨도 괜찮아, 별일 없어. 예수님은 분명히 파멸과 멸망을 했는데 사탄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탄의 이 속임수가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평안해요. 안심이 됩니다. 왜? 사탄은 예전에도 열정탐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광야로 그냥 가도 괜찮아, 가나안 족속과 싸울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삭이는 말들은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안 섬겨도 괜찮고 별일 없어,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자꾸 뭘 드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고, 이게 참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탄의 말은 언제나 우리를 달콤하게 합니다. 우리를 안심시켜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최고 위로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괜찮다고 하거든요. 또 내일로 미뤄도 돼,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 계속 우리를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말에 속는 인생을 살아서는 너무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인식의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다, 이거를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때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잠깐 이렇게 하나님 좀 멀렸을 때, 그때는 이렇게 뭐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 이런 뭐 깨어 있는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루 종일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야,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전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지금 사탄 마귀와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마귀랑 싸우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잘 못 느껴요. 이런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 있거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우리 신부는 군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인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 러시아의 예상은 며칠 만에 끝내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우크라이나 군의 거센 반격으로 인해 제대로 진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항 항공기 미사일로 러시아 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박살내고 있고요. 헬기들을 격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이 많이 제공했고요. 또 지금 서방 국가들도 지금 이런 미사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적과의 싸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군인이 무장되어 전쟁터에 나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장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사탄과 싸웁니다. 따라 소리는 새벽에 또는 이른 아침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되지 않은 채 하루 시작하게 되면요, 그날은 사탄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군인이 총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무장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 이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는 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정말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사자의 상태가 우는 사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나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 아프리카 이 사파리의 초원에 집차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집차를 이렇게 방어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생 동물들을. 근데 이 집차에 그 아빠, 엄마, 또 6살, 한 대여섯 살 된 어린 딸이랑 한 초등학교 1, 2학년 돼 보이는 여자애 4명이, 4가족이 집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아빠가 나왔어요. 집차에서. 저 멀리 이제 사자들을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뒤에서 사자가 덮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그 엄마랑 애기들은 난리가 났죠. 예, 울부짖고 막 비명 지르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구조대원이 이제 왔는데 그때 이미 벌써 사자한테 다 온몸이 다 먹힌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왜 나왔을까? 그냥 거기가 차 안에 있지. 그게 안전 울타리인데. 너무나 참 소름 돋고 너무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노립니다. 깨어 예배 안 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 불순종한 성도들 이렇게 타켓을 삼아가지고 그 인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삼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깨어 기도를 하면은, 깨어 예배를 드리면은 사탄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깨어 기도하거나 이런 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삼키든 뭐 시험들 죄짓게 하든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첫 시간
깨어 기도해서 깨어 예배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 무장되면은 우리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무장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한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요. 군인은 여러분 성공을 추구한 자이라 승리를 추구한 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탄한테 지면은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6.25 전쟁 때 북한이 공산당들이 미군 쪽을 향해 이제 총을 쏘거나 포를 쏘고 도망을 간대요. 그러면 이제 미군은 도망간 북한 공산당이 도망간 쪽을 향해 포를 쏘고 총을 쐈습니다. 그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양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의 공산당이 치고 빠진 전법에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적은 사탄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와 또 가족과 마찰을 빚고 다투거나 갈등을 빚고 서운해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 적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를 집어넣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거기 우린 당한 겁니다.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족들과 성도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는 다투거나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고 성도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릴 때는 그래, 내가 사탄과 싸우고 성도들 가족과는 싸우지 말아야지. 근데 또 잊어버려요. 왜? 사탄이 우리를 또 속입니다. 또 어느새 우리가 가족과 성도와 그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사탄이 주는 그런 미움과 이런 서운한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로 벌써 이미 사탄한테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아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합시다.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결사항쟁을 선포하는 걸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망명을 요청했대요.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살 타켓 1호입니다. 그래 위험하니까 미국으로 망명 와라.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니다. 거절하고 끝까지 이 수도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까지도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아이들까지도 총을 들고 훈련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봤듯이 총 잡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여자들까지도 지금 전쟁터로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서로 군인들이고 전우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난 사람쯤이야. 교회 예배 안 가도 괜찮겠지. 난 사람쯤이야 빠져도 상관없겠지. 이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회 성도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돼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귀국해서 전쟁터로 자원했습니다.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하숙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같은 날 둘이 다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에 참여했고요. 이집트 학생은 끌려갈까 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랍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하늘에는 이스라엘 정투기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아랍군의 곡사프가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쏴서 추락시켰습니다. 추락된 비행기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만삭된 임산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인과 영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단합되면 이깁니다. 우리 모두 지금 전쟁 중인 군인이에요.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봉사하고, 우리가 함께 선교하며 힘을 모으면은 교회는 승리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현대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나 교회를 먼저 섬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부끄러운 아랍 청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군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군인은 뭐 자기를 본다고 자기 병영을 이탈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경기에 서야 되고요.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바쁘니까, 내가 지금 뭐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임무를 안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군대 그 법칙에 따라, 군대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봤듯이 우크라이나 신혼 부부도 결혼하자마자 결혼식 올리고 총 들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군인은 내가 뭐 결혼했으니까, 내가 뭐 어쩌니까, 이런 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유익이 먼저이면은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바쁘면 기도를 소리하고, 피곤하거나 하면은 예배를 또 소리하고, 또 내일 때문에 교회 섬긴 일을 또 하지 않고, 이렇다면은 이것은 전형 군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에서 싸웁시다. 우린 결코 불명예스러운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로운 군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가 알고 내 자신의 양심이 압니다. 내가 생명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싸웠는지, 교류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실히 싸웠는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느라 분주하느라 내가 싸움에 싸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내 양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번에 감동적이었던 게 전 세계 기업들도 이 우크라이나에 힘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에 봤을 텐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도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회장이 스타링크라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걸 무료로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겐 굉장히 힘이 되고요. 또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애플사도 또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이익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 회사들은 러시아에 아마 물건을 팔기 좀 힘들 거예요.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우크라이나를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이런 유럽 서방 국가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군수물자, 또 자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매장난과 천연가스 매장난이 세계 거의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제 끊어지면은 이제 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원자력도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자국에 피해가 있지만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려면요, 내 시간, 내 유익, 내 어떤 안락한 편안함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떤 희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싸우며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 힘을 모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세르기 씨라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3년간 일한 프로그래머인데, 이분이 다시 나이도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다 내려놓고요. 왜?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은 바로 이러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는 군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존경받는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군인들은 광이 나도록 군화를 닦고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깃을 빳빳이 세운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는 군인도 장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장이시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와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 양심 앞에 떳떳한 명예스러운 군인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사탄의 세력과 싸우면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함께 힘을 모아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예로운 군인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예로운 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삶에 아버지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군인은 자기 삶에 얽매인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마지막 때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나라를 살리는 자들로 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 주 영광에 온전히 드려져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복과 하늘과 땅의 복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치유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상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또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수요일 날 있는데 또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잠깐 앞에 보실까요? 제가 잠깐 건강드리면은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부 예배 제가 좀 못 오게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약간 증세가 약간 좀 있다. 있으면은 자가키트에는 안 나오거든요.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뭔가 좀 찝찝하고 증세가 있으면은 제가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못 오게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